자, 오늘은 여러분들 예배당 나오기가 쉽지 않았죠? 문자로 계속해서 오더라고. 교회 가지 말라, 집회하지 말라, 나오지 말라 계속 하는데 큰 교회는 정말 힘들죠. 어디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작은 교회는 조금 덜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염려되는 가정들은 또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고 주님의 피 뿌리신 보혈 여러분들을 다 지켜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그 사도신경 강의 끝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올 아침에도 고백을 했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생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어야 영생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길이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쏙 빼닮은 형상을 담고 태어난 사람들을 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도 짓고 여자도 지어가지고 함께 살며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려라. 그런 책임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그만 타락을 했어요. 넘어졌어요. 곁길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 차단이 됐습니다. 아마 순종을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지 않고 변화가 없는 행복한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류가 타락해가지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 차단됐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이 타락한 자들이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을 막는 얘기가 나옵니다. 에덴으로 가는 길을 보는 불타는 검이 있대. 불타는 검이 에덴 동산을 지킨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을 영생과를 따먹지 못하게 범죄한 자. 여러분 이거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그렇게 하셨을까요? 범죄해가지고 영생해 버리면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죽고 이 세상에서 영생하지 못해가지고 믿다가 영생을 받고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타락한 죄로, 타락한 마귀처럼, 타락한 천사들처럼 그렇게 영원히 망쳐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지킨 거죠. 인간 존재는 창조될 때부터 이 불멸의 생명을 지니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생하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타락하면 지옥으로 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서 영생하면 차라리 죽는 일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쳐가지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별로 적적하지 못하도록 화근목으로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자기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인간은 그냥 매일 다 치워버리고 새로 다른 인간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영생의 복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복된 생명이 되기 위해서.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조금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입니다. 시편 113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곧 영생이로다. 최고의 복이 뭐냐?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회복할 이 영생을 명령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하라 이렇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명령을 누가 받을까요? 믿는 자들. 믿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실까요?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영접은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 영접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만 하면 얼마나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불교에서 도 닦듯이 도 닦는 게 아니고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그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 누가 오느냐? 성령님이 오셔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영혼을 새롭게 중생시킨다고 그래요. 그걸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6절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마다라는 말은 누구나 한 사람이 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며느리가 믿으면 시어머니도 또 따로 또 믿어요. 각자 믿어요. 사위도 각자가 믿어요. 또 손주들도 믿고 각자 예수를 믿어야 돼. 동맥금으로 대표로 누가 가장한 사람 믿었는데 다 믿음으로 쳐주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하고?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진로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어요. 영생은 보지도 못하고 영생은 구경도 못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이거 얻은 거예요. 이게 꼭 완료입니다. 얻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얻어버렸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옛날 믿지 않을 때는 죽어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코끝으로 숨만 쉬고 있었지 우리가 지옥 가게 돼 있었어요.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망에서 예수 믿으면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해서 옮겼어. 자리를 옮겼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생명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예수 말씀에 순종하고 아들을 보내준 자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이 믿는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한번 영생 얻으면 마귀가 그 영생을 빼앗아가지를 못해요. 자꾸 우리를 유혹하죠. 믿지 않도록. 그렇지만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믿음을 지키도록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신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 자체셔요. 그분을 모시면 영생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영생을 영원토록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인고 하니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친히 마지막에 제자들에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바울 사도도 로마서 6장 22절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생육으로 작동되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건요, 그냥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정지했어. 이게 다 약속이 돼 있어. 다 뽑았어. 그걸 선택되었다 그래요. 그런 자는 믿게 되어 있다니까. 어느 길을 통해서도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믿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요.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다음으로 그러면 이 영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영생이라는 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영생입니다.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 받은 거예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복이 하나님 자체였어요. 무슨 뭐 장수하는 것도 복이고 이삭을 준 것도 복이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오신 것이 복이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큰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최고의 상급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최고의 복이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99살이 되었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99살까지 사신 분들도 있고 100살 넘기시는 그런 장수하는 노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도 99살에 글쎄 아기를 가졌다니까. 그래가지고 100살에 이삭을 낳아요. 그런데 바로 그 전해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99살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다. 다 같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다. 우리가 뭐 완전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매일매일 점검하세요. 내가 오늘 완전하게 살았나? 온전하게 살았나? 내가 욕했나? 미워했나? 시기했나? 질투했나? 원망하고 불평했나? 여러분들 그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완전해져요. 여러분 세수하잖아요. 아침에 눈곱 띄고 다 남자들은 면도 하고 더 머리 감고 뭐 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씻는 것처럼 또 저녁에도 또 밥 씻고 자고 또 닦고 자고 다 그러잖아요. 또 샤워하고 그거 왜 그래? 깨끗하게 해서.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세상 살아나가면 먼지가 묻어요. 더러운데 검정이 묻고 또 하다 보면 화도 나고 어떤 때는 뭐 실수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것이 나쁜 겁니다. 샤워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주의 보혈을 뿌림받고 거룩한 말씀의 물로 우리를 샤워하고 우리의 양심을 점검해보고 하는 그런 작업을 매일매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2절로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번성케 줄 거야. 번성케 줄 거야. 그래가지고 21장으로 넘어가서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삭도 받았고 100세도 넘었지만 장수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부엘세바에다가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소나무, 오래 장수하는 소나무 같은 걸 심고 그 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불렀다는 말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살았다 그런 뜻이죠. 이 에셀이라는 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래요. 그래서 이 에셀은 그 사막에서 30m나 내려가는데 물을 따라서 30m나 내려가가지고 물을 뽑아 올려가지고 아주 상급수처럼 싱싱한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 그 연합한 관계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하나님께 인생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예요. 그에게서 말씀을 받고 그의 은혜 속에서 살고 그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그의 영생의 생명수를 받고 살며 영생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온전히 아니라. 서로의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일치하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죠. 또 생명과 인격이 서로 결탁하게 되는 일이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내 인격이 결탁해서 영생하는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성으로 물세례를 받잖아요. 물세례 받으면 예수의 생명이,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연합. 그 세례의 뜻은 연합에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 그분이 살 때 나도 살고, 그분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영생이란 뭐냐 하면은 주 안에서 영원히 최상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만족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영생이란 즐거움과 희락이 아니면, 기쁨이 아니라면 누가 그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가끔 전도에 보면은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아이고 이 세상 살이가 어렵고 힘든데 뭘 영생까지 하려고 그래요. 적당히 살다가 그만 가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과 같으면 뭘 영생까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생은 다른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건 행복과 만족이 있는 것이고 완전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영생은 마귀가 줄 수가 없어요. 귀신과 악령과 어둠의 세력에서 오지를 않습니다. 마귀와 사단이 오는 것은 너에게 멸망을 주는 것뿐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것은 영생을 주려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도들의 소원을, 만족감을 채워주시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영광과 존귀와 안전감과 만족을 누리는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우리가 세상 기쁨은 얼마가 잘 알아요. 냉장고 사면, 새 냉장고 사면 조금 기뻐요. 한번 닦고 좋아하고 그건 뭐 한 일주일 갑니까? 2주일 갑니까? 텔레비 보시는 거, 들여놓은 거, 아유 이거 볼 때 한 달이 못 가요. 새 집을 짓고 얼마나 가요? 3달, 6달 가물가물. 저희 시골에 그 의사 선생님이 잘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대학병원에는 우리 병원을 했어요. 그런데 바깥에다 옛날에 타일을 이렇게 칠하는 거, 이렇게 건축하는 것이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걸 다 해서 돈 좀 벌어서 병원 앞에다 타일을 다 발랐어요. 근데 뭐 시골에서 옛날에는 이 아스팔트가 안 돼 있어가지고 비가 오고 그러면 장난 이런데 그냥 흙탕 물이 그냥 금방 자동차 꽉 지나고 그냥 다 끼얹어집니다. 그러면 이 양반이 처음에 나와가지고 밖에서 물을 떠다가 그걸 하면서 닦고 이러시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이후부터는 닦지를 않으시더라고. 방학 때도 가보면 그냥 흙탕 그냥 말라붙어진 대로 그대로 다 있어요. 세상 것은 오래가지 못한, 기쁨과 만족이 오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읽은 바로 그 전의 말씀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즐거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예수님이 누리는 그 즐거움 우리도 같이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계시록 21장 4절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말 못할 슬픔이 있잖아요. 근심, 걱정, 우수사려 여러 가지 살다 보면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숨은 눈물이 많습니다. 남자들이 뭐 안 우는 것 같아요. 뒤로 쏟아서 많이 웁니다. 남자들 보이질 않아서. 또 여성분들도 얼마나 말 못할 슬픔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을 닦아주신다고 했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으니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약속했습니다. 영생하는 성도들이 사는 천국 눈물이 없어요. 고통은 사라졌어요. 한숨과 아픈 것이 소멸하고 만족과 영원한 희락과 감사와 영광만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최상의 완전감과 만족과 즐거움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흰을 쓰고 피 뿌린 옷을 입고 멸관을 쓰고 그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될 것을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니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누가? 의인들. 의인들은 누구냐? 예수 믿고 바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성경은 천국도 있지만 불못이 있다고 했어요. 불타는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불못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누가 거기는 갈까요? 성경은 밝히 말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그랬어요. 불못에 던지리라. 어떤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던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어두운 데가 있다고. 거기서 슬피 이를 가름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받는 자도 있고 영생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주전 400년 전에 왔던 이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바른 대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이 어두운 길로 가지만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전도하세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빛날 것이라고 했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4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41절 다 같이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영원한 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들은 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나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볼 것 같으면 42절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는 적이 없는데요. 불평을 했어요. 그러자 이 임금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아. 우리 중에 있는 작은 자, 지극히 시시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안 알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두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중간 길이 없어요. 응? 나는 중간 할래요. 그런 것이 없어요. 영벌이든지 영생이든지 두 길.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됩니다. 신자들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민미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별벌 없이 보이는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해서 이렇게 예우해야 되는 것이죠.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이건 도덕적인 얘기나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면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착한 일을 당연히. 착한 일이 뭐예요? 이웃 돌보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들을 자기 일처럼 돌봐주고, 그렇게 자기처럼 똑같이 못해도 조금 못하게라도 돌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신자들의 사명이에요. 믿음 없이 종교 생활하다가 그냥 나 그냥 주일날 다녔으니까 뭐 천국 가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여기 보면 분명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받은 은혜와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사는 것이 뭐냐?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선한 일 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돌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여러분들의 행위록에 상급록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누가 영생하며 누가 영벌로 떨어질 것이냐를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들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생수를 준대요. 값없이 우리들에게 목마른 우리들에게 생수를 준대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이기게 해야 돼. 고난을 이겨야 돼. 욕하고 싶어도 욕하고 싶은 걸 이겨야 돼. 응? 신경질 내고 싶어도 그걸 이겨나가야 돼. 그냥 쏟아놓기 시작하면 그게 버릇이 됩니다, 여러분. 응? 그걸 이기는 훈련을 하세요. 자기를 이겨야 돼. 그 쉽지 않죠? 그렇죠? 남을 이기는 건 쉬울지 몰라요. 그 자기를 이기는 게 제일 어렵다고 잠언서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이겨야 돼. 마귀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미움을 이기고 극복해야 돼.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상속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 자녀가 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저 영벌에 들어가냐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래야 되는데 두려워해요.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흉악한 자들, 아주 못되먹게 사는 사람 세상에 있습니다. 이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말할 거 없죠. 음행하는 자들. 예수님은 글쎄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기 시작해도 간음의 출발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서 그걸 지워야 되는 것이죠. 다 우리가 건강하면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한 날이 지나면 반성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씻어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점치는 것, 또 점쳐주는 사람들, 이 점술가들 다 지옥 갑니다. 또 우상숭배자들, 세상에 우상숭배자들 많죠. 불당에 가서 우상숭배하고, 또 뭐 산간 벽제 뭐 오지에 이렇게 이상한 신당 해놓고 하는 것들, 거기 가서 절하는 그 우상숭배, 점치러 가는 다 우상숭배, 귀신 섬기는 우상숭배. 또 그 다음에 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얀 거짓말도 하죠. 그래도 지혜롭게 해서 거짓말을 들쓴 대로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부득이해서 우리가 헛말을 했으면 회개해야 돼요. 입을 씻어야 돼요. 주의 보혈로 씻어내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이런 사람도 어디 가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불러야 되는 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는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불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두 번째 사망인데, 거기 가서는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영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뭐 종교는 다 같은데 뭐 산도 올라가려면 이쪽에서 올라가도 되고 저쪽에서 올라가도 되고, 그러나 꼭대기까지는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 꼭대기에서 하늘의 진리로 영생하는 길로 들어가는 길은
예수의 복음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귀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린교회 나오시는 성도들은 한 분도 영생에서 탈락하는 그런 분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다 영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모시고 사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는 예수님 우리 생전 때 오시면 호련히 변하여 예수의 부활체로 옷 입고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영생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또 하루하루 우리가 고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주님 모실 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를 바꿔서 부르겠습니다.